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애국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벳헤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과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나무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우리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1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성경 건축도 다 하고 왕궁도 다 건축하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성읍들 건축을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겟셀이라는 남쪽에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그 바로 왕이 그것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아내로 이 바로가 자기 딸을 솔로몬의 아내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겟셀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자기 딸한테 예물로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는 이쪽에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쪽에 유럽 같은 그쪽에 그리스라든지 그쪽으로 보면 지역 이름들이 대부분 뭐냐면 아내 이름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해 가지고 그 땅을 그 아내 이름으로만 줘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땅을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잘 정비를 하고 공사하고 해가지고 그 아내를 기린다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증거한다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바로도 똑같이 겟셀 땅을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제 중건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 북쪽에서 중국이 계속 침공하고 하니까 왕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북쪽에서 침공하면 이
한양에서 도망을 왕들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성을 만들어요. 저쪽에 뭐 수원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남한산성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를 요새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중국이 들어갈 때 요동성을 지킨다. 그러면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요동성을 졌다. 그러면 한반도에 이제 중국 군대가 주둔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요새 지역이 있는데, 이 솔로몬도 바로 그렇게 중간중간 요새에다가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겟셀베토론을 건축하고 바알락가사드몰과 모든 국고성, 나라가 국고성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나라의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거성, 이 기병들이 있는 곳, 마병성, 그 다음에 이 군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새로 건축한단 말이에요. 이 옛날에도 이렇게 다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 북한에서 넘어오는 지피 같은 거 군인들이 지켜야 될 걸 다 없애버리고, 비행기도 왕복 8km 안에서는 띄우지 말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라의 이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솔로몬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국고성이나 병거성이나 마병성을 다시 수축하고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저쪽에 쉽게 말하면 동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당 이라크 거기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이르날까지 모든 나라를 다 관리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 국고성이나 병거성이나 마병성, 이 마병들이 주둔하는 곳, 병거들이 주둔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만에 하나 대비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냐면 훌륭한 지도자고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지금은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쇠퇴해진다든지 그 다음 세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예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럽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보면 국가의 요충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여기 성남공원이 있잖아요, 그죠? 성남에 있는 이 공군기지요. 여기는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라는 거,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하늘 때 레이더에도 안 잡힌다는 요충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8군이 주둔했던 용산이 그게 아주 요충지란 말이에요. 이런 전부 이 옛날부터 요충지에는 군사들이 다 주둔하고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도 똑같아요. 도시 곳곳에 요충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군사지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군사 요충지의 군사들이 외곽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외곽으로 빠져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들이 있던 곳을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공원을 만들어놔요. 유사시에 50년 후가 되든 100년 후가 되든 또 전쟁이 터지면 그곳에 군인들이 공원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주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둔해가지고 나라를 지켜가는 일들을 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 있던 지역에다가 그냥 아파트 세워버리고 용산도 재개발한다 그러고,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지도자답지 못하는, 지금 당장 전쟁 안 일어나도 10년 누가 될지 50년 누가 될지 100년 누가 될지 그때는 모르는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지도자들인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해가는, 그래서 솔로몬 하면 그냥 지혜만 있었던 솔로몬이 아니고 나라를 정말 이렇게 잘 세워갔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그냥 근시안적인 생각만 갖고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 인기 영합을 위해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이 솔로몬 같이 이런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인부들이 필요하는데 그 인부들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살고 있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들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살던 사람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시위 족속, 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역군으로 사용하는, 자기 민족을 하지 않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노예로 삼지 않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노예로 삼지 않고 그 힘든 사람들을 군사로, 신복으로, 반백으로, 그 다음에 대장으로, 병과 마병의 장관으로 다스리는 자들로 딱 만들어 놓고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자기 땅이 있고 농토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은 놔두고 정말로 어렵게 살고 노숙자로 살고 힘든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군인들로 만들어가지고 그 군인들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고 잘 사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 성들을 만드는, 성들을 쌓고 해야 되는데 그 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관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잘 살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솔로몬이 만들어갔대.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땅이 중국 땅이 돼버린 거예요. 뭐 저쪽 우리 여기 분당도 덜하지만 저쪽에 야탑 같은 데 가면 벌써 중국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가지고 저쪽에 대림동이라든지 뭐 그쪽으로 가면 완전 중국판이 되어져 버리고, 또 차이나타운을 만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중국관을 만든다 그러고, 저쪽에 또 뭐 강원도에는 또 뭘 만든다 그러고, 이런 막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고 중국 민국이 돼버리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서 그들을 좀 정죄하고 관직에서 뭐 물러났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솔로몬이 잘했던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다윗이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다윗성에 이제 다윗성에 이 솔로몬이 생활했잖아요. 그 자기 궁궐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다윗성에서 이제 솔로몬 궁으로 바로의 딸이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이제 제 사진이 있는데 저기 부분이 그 성전이에요. 성전. 제 사진이 있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저 구석 제일 왼쪽 구석 있잖아요. 왼쪽 구석. 제일 왼쪽 구석에 있는 게 이게 이제 바로의 딸의 집에 바로의 궁궐이에요. 바로의 궁궐. 그리고 그 위에가 솔로몬의 궁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하는, 요새로 말하면 뭐 정부 청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재판관 하고 있고 하는데, 이 중간에 큰 데가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특히 이제 왕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쭉 들러가면서 이 성을 쌓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위에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 궁궐 밑으로 보면 이제 집들이 좀 이렇게 쭉 있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이 이 성전 주위를 통해 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북쪽으로도 보면 이 동쪽이죠, 그죠? 동쪽으로도 보면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 끝인데요. 그 끝으로도 보면 이제 궁궐 성전 바깥으로 개인 주택들의 쫙 이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궁궐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바로의 자기 아내 바로의 공주 그를 위해서도 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이사 왔더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해마다 1년에 이제 3번씩 번제와 감사제, 이 감사제는 화목제예요. 1년에 3번씩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했었는데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사공들과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빌에서 이 오빌은 아프리카 쪽인데요. 아프리카 쪽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보면 하윌라 강이 흐르고 오빌의 강, 무슨 강 쫙 이 강들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도와 지금의 지도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바뀌어져 있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흐르던 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빌의 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금 410달란트를 얻어왔더라 그래요. 410달란트. 410달란트라 그런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4,300km 정도, 14,350km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 14,000km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 요새로 보면 뭐 거의 이 정도 되어지면 소나타나 아니면 아반떼 있잖아요, 그죠? 승용차 아반떼 한 7대 정도, 10대 정도, 아반떼 10대 정도의 무게의 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가져왔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과 그 다음에 성읍들 재건과 성벽 재건들을 다 마치면서 이 군사들을 국고성도 하고 병거성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것을 해나가는데 노역들을 종들을 이방인들의 종들을 가나안 땅에 있던 부족들을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더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은 이것을 보면서 특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당장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경제 뭐 해가지고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도 똑같이 당장이 아니고 내일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또 후손들을 내다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솔로몬의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이 성읍들을 재건하고 다시 왕궁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쌓아가면서 나라의 근간을 든든히 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또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후손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그 은혜와 도우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